치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회복시키러 오시는 주님,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고자 할 때 간구의 영을 부어주신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고자 할 때 간구의 영을 쏟아부어 주신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니라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과 부흥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미국 교회에 굉장히 큰 영적 대각성 운동과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그분이 했던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지요. 결국 기도하는 것, 그것이 부흥의 전조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교회가 다 부흥을 꿈꿉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회복과 부흥을 염원하며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전조가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자원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흥을 소망하는 교회인가, 또 부흥을 꿈꾸는 교회인가를 보는 척도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가운데 간구의 영을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가? 한 개인과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가정을, 그 조직과 집단을 부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무슨 큰 일을 하시려고 할 때는 결국 반드시 간구의 영, 기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일의 기도회를 하자고 하는 이유나 새벽 기도회를 강조하는 이유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체질을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개인의 심령 가운데에 부흥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들이 생기면 그 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집단은 부흥을 지금 준비하고 들끓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우리 자원교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개인도 결국 뭔가 전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읽었던 시편 80편, 시편을 대부분 다 다윗이 많이 썼고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이 써서 헌정한 시이지만 오늘의 시는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편이 성경에 시편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그 본문 가운데 여러 가운데에 하나가 시편 아삽의 시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배경을 좀 생각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뉘앙스를 좀 아셔야 됩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의 압제자들에게 철저히 유린당한 후에 회복을 구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우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마 지금 하마스가 여러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할 때의 그 상황들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의 이스라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돼요.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지금 막 혈안이 돼서 보복하고 전쟁합니까? 짓밟혔잖아요. 마치 멧돼지들이 포도나무에 들어와가지고 포도나무를 쑥대밭 만들고 무슨 농장에 들어와서 돼지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멧돼지들이 곰이 내려와서 농사짓는 분들 억울할 정도로 쑥대밭을 만드는 상황 한번 그려보십니까? 그런 상황처럼 이방의 원수들에게 고통스러운 패배를 당해온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오늘 시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야 시편의 말씀이 이건 아무 그냥 시 같은데 시처럼 쓰여지지도 않고 운문인데 산문처럼 읽고 그게 아니잖아요. 시는 시처럼 읽어야 되고 시는 시처럼 이렇게 행간을 표현도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상황을 기억하면 우리가 그 안으로 굉장히 깊숙이 몰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나온 영상들 보십시오. 막 글라이더 타고 팔레스타인 막 기관총 들고 막 내려와가지고 키부츠 농장, 아마 그때 축제, 음악 축제, 젊은이들 막 많이 모였는데 다 막 잡아가고 납치해가고 죽이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아마 저는 이 수백 년 전에
이 상황, 수천 년 전에 이 상황하고 좀 비슷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압제당하고 유린당한 상황, 그 상황에서 회복을 구하는 기도예요. 특별히 좀 더 구체적인 역사적인 배경으로 간다면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시리아에 의해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들이 나중에 후에는 남유다까지 다 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 이 상황 가운데에 주어진 시일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봤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걸, 자기들의 동족이 무참히 짓밟히는 걸 봤어요. 그런 상황을 보니까 어떤 기도, 어떤 노래가 나오게 됩니까? 오늘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유일하고 참되신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포도원직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이 기도가 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1절 말씀 보십니까? 1절 말씀 보시면 아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1절 보십시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수많은 위협 속에서 자기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목자와 같으신 여호와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빛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이 어둠에 있는 사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빛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옛날처럼 그들 가운데 다시 보이게 해달라는 간구를 드리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시인은 아삽은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저는 꿈꿉니다. 우리 자원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아니 대한민국의 군인교회들이, 육해공군 해병대의 군인교회들이 부흥하는 것 보고 싶어요. 아니 그 부흥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그것은 곧 부흥 그 자체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자원교회가 왜 69년, 내년에 70주년을 맞이합니다. 70년을 동안 여기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것이 바로 시인이 기도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지요. 더 나아가서 아수르에게 당한 파멸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런 민족의 부흥, 정치적이고 환경적인 상황이 회복되어지고 부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부흥, 영적인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3절의 말씀이죠. 2절과 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외적인 상황이 좋아지는 것, 나아지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은총과 권능을 자기들에게 비춰주시기만 하면, 여러분 빛을 비춰주시기만 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가득 차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민족 가운데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은총과 권능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는 우리의 패배에서 구원받고 건진받을 것이고, 민족의 번영,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 영적인 부흥을 구하는 기도가 1절부터 3절에 드려지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가끔씩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이 나라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부강한 나라 되게 해달라. 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다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흥, 번영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번영을 추구하는 일이지요.
더 나아가서 4절부터 7절에서 아삽은 자기들의 현실, 자기들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토로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혹독하게 심판하신 데 대해서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듭니다 하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할 말 다 하면서 괴로워하는 그 심정들을 토로하고 물 쏟듯이 쏟아내고 있는 것이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4절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뉘앙스를 이렇게 아십니까?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고 화내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가까운 사이에는 화를 낼 수도 있죠. 근데 전혀 생파하게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도 시비가 붙어서 칼부림 나고 자동차 타다가 막 블랙박스, 한문철레 블랙박스에 나오고도 그러시긴 하네요, 그죠? 그렇기도 하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가까운 사이에는 할 말 못할 말 다 할 수 있어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측정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보시면 아십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못 해먹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일날 한 번씩 만나는 분들,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주일날만 하나님 부르시고 필요할 때만 부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시면 그 정도 관계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항상 이야기하고 주님의 뜻에 항상 민감해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씀 다 드리는 거예요. 4절의 뉘앙스가 그거라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외면하시고 언제까지 화를 내시고 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십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6절,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우리 보고 비웃습니다. 하나님, 못 참겠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 언제까지 가게 하실 겁니까? 7절,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금 회복하는 기도를 요청하는 게 뭡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또다시 기도로 돌아오는 거지요. 또다시 간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삽은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혹독하게 심판하신 데 대해 탄식합니다. 중간의 부분들을 좀 건너뛰어서 넘어가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아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로 다시 그의 시를,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보실까요? 17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이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18절,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아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다시금 드려요. 자기들의 모든 환난이, 어려움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손 때문에 어려움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사실이 분명히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심판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이집트에서 종살이 살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것, 다 그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자기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며 분명히 그들에게 더 충성하시고 충실하실 하나님인 것을 아삽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18절과 19절 계속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동일한 후렴구로 마무리하죠.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새롭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새롭게 충성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 가운데 열정을 다시금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잠자던 그것들을 다시 뜨거운 열정을 불사르게 해달라는 반복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개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상황과 가정의 상황, 형편과 처지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성탄의 절기, 대림의 절기,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는 아삽의 이 시와 간구를 살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와 주십시오. 특별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의 마음에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사람들의 수고로 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복된 자리로 우리를 돌이켜 달라고 간구하는 아삽처럼 우리의 공동체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아삽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치 왕이 신하들을 자애로운 눈으로 바라보듯이 하나님 제발 이 요구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제발 비추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로 인한 패배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아삽이 드렸던 이 기도에 응답하셨지요. 그렇지만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는 일들이 그들에게 또 남유다까지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금 혹독한 징계와 고난의 기간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완전하게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삽처럼 성경의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처럼 회복을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대림절 일주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아드번트라는 단어는 독일어에서 왔습니다. 도착하다, 다다르다, 이르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아드번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도착하시고 내려오시고 우리에게 다다르시고 이르시는 그 주님의 기다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의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의 주변과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인 이 세상입니다.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지진과 기근, 이상기후,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우리는 평안한데 우리 주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그렇지 못한 세계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바로잡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완성하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이며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에 대한 믿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어지럽고 혼탁하고 엉망진창이고 뒤죽박죽한 이런 세계와 세상 가운데에 주님께서 오셔야만,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부흥시키시고 완성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운교회, 우리 교회 가운데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러 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부흥시키게 도와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구하는 것, 부르짖는 것,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그 일을 통해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가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자원교회 모든 교우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